제가 오늘 설교도 이 교제하는 삶에 대해서 아직도 설명할 게 좀 더 있어서 오늘도 교제하는 삶 세 번째 시간 되겠죠. 예. 이 교제하는 삶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지난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교제하는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통로가 있는데 뭐다? 믿음.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영원을 믿고 영원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렸는데도 응답이 없는 어떠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그냥 흘려보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흘려보내는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맡겨진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또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이 또 시간이 지나면서 맡겨드린 것의 열매들을 우리가 누리며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가 더 깊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격하는 이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이 없다? 그건 잘못된 인생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제권이 열리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교제권이 열리지 않을까? 이 교제권이 열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옛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 한 분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한 분만으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이 성삼위 일체 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권이 우리에게서 풀어졌다 하는 것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게 어려웠어요. 이 삼위일체라는 이게 세 위의 한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물론 우리가 교제할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아는가? 이것이 우리가 교제권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교제하다 보면 내가 만나는 인격이 아버지 하나님이실 수 있고 예수님일 수 있고 성령님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너무 어려워하니까, 사실 주님은 이 교제권을 저에게 열어주실 때 제가 다 다르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저에게 다가오셨는데, 제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때 나의 자녀됨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 자녀됨의 권세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그런 권세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고, 또 이 자녀의 권세 하나만 이 확실한 정체성을 갖고 있을 때 마귀는 나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여러분, 사나운 개가 있어요.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려요. 그러나 그 목줄을 꽉 쥐고 그 목줄이 딱 매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으르렁거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떠한 해악도 끼칠 수 없는 바로 그 아버지의 자녀됨의 권세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강아담 목사님이 로이를 안고 있을 때 로이를 무섭게 하거나 겁줄 게 별로 없어요. 왜요? 아버지의 권세 안에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와 교제할 때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됨, 이게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나의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잠시 있다가 떠날 사람이지만, 그리고 저는 이미 아버지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지만, 그러나 내 영혼의 아버지는 내가 부모의
태중의 지음을 받기 이전부터 나를 아셨고,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고, 그리고 나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바로 그 아버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분과 교제할 때 여기에서 오는 이 안정감과 이 확실한 신분에 대한 것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어떻게 만났냐면 신랑으로 만났어요. 우리 목사님 저기 계시지만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제가 너무 이 예수님을 한참 너무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과 정말 어떤 막 그 연애의 감정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과 깊은 사랑이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이 저를 매우 수상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마치 조금 바람난 여자 바라보듯이 이렇게 바라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실제로 정말로 예수님을 얼만큼 그 사랑하는 마음이 막 폭발을 하냐면, 제가 주님께 예배드리러 갈 시간이잖아요. 성경을 들고 이 성전에 계단을 오르는데 가슴이 쿵쾅쿵쾅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여기 연애해 보신 분들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실 거예요. 미안해 은혜야. 근데 이렇게 가슴이 쿵쿵쿵 뛰는 그런 막 설렘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아, 나의 신랑은 예수님이시구나, 내 영원한 신랑이시구나, 나는 그분의 신부구나, 나는 그분을 사랑하는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막 이러면서 그 마음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 만족이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영적인 세계를 그래도 잘 모르고 있을 텐데 성령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너무 재밌는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좀 이거 좀 이 방송에 나가면 서 목사님 좀 이단 아니야? 이런 소리 좀 들을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제 앞에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셨냐면, 김복원 집사님 파마 머리 비슷했던 것 같아요. 짧은 이 파마 머리인데 얼굴은 선명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이 제가 누워서 아팠어요.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제 침대 곁에 마치 엄마가 아픈 자녀를 돌보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시면서 침대에 이렇게 탁 앉으셔서 손을 저에게 탁 얹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모습으로 만난 분들의 얘기는 저는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근데 성령님이 그렇게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시길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너무 무섭고 영적인 존재를 보는 것도 저한테 너무 버겁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이 영적 세계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를 두렵게 할 것이 아니다. 무서운 것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막 이러면서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령님이 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성령님을 어떻게 느낄까요? 엄마처럼 느꼈어요. 엄마처럼. 정말 나의 엄마처럼. 성령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이런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 성령님을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느낀 거예요. 엄마처럼. 자, 이렇게 주님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주님은 정확하게 당신의 그 모습을 가지고 저에게 오셔서 저에게 그분을 드러내시고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을 누리는 것. 보배로운 주님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교제하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와 이렇게 교제하고,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그 교제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운행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역동성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할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보혈을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신 그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듭난 사건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와 교제하시고 그분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분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런 교제로 우리를 불렀다라는 사실은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천사들도 허락된 영역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귀이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허락된 일이 바로 이 교제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성자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성자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성령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움직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움직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함께 움직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강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교회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뭣도 할 수 없는 그런 교회를 너무 많이 경험하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강력한 것입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며 그분의 모든 일들 불가능이 없으시게 행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힘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고 능력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고, 아멘. 우리가 진리를 믿어야 돼요. 진리를.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듯이,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듯이 너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를 이러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이. 영원 전부터 계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제하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이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의 비밀이 뭘까요? 바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서 운행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이걸 행위에 근거하지 마세요. 이것은 그냥 사실이에요. 있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역동적으로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때로는 성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때로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교제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가 될 때 어디를 가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베드로가 교회됨으로 선포할 때 삼위 하나님의 역동성이, 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이 베드로를 통해 나타나고 드러나서 3,000명이나 되는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바울이 어떻게 해서 전 로마를 뒤집어 놓을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이 교회됨으로 전도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전할 때 삼위의 하나님이 로마를 뒤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됨으로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역을 하든 우리와 함께 삼위의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삼위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나의 한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육체를 가지고, 자기의 가진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까? 내 힘을 다 빼고자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던 것을 다 멈추고, 내 힘이 뻗쳐 들어간 것을 다 멈추고,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육체를 가지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뭐 얼마나 있고, 내가 지식을 얻고 배우고 힘을 쓴다고 하면 얼마나 지식을 얻겠습니까? 평생을 가면서 우리가 쌓아간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진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먹으셔야 돼요. 아멘. 어디를 가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어디를 가면 두렵겠어요? 사실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땀은 한 바가지, 땀이 아니야, 그냥 식은 땀을 한 바가지 쏟고 제가 진짜 힘들었는데, 제가 어제 이제 이 토요일 날 밤에 잠을 안 주시는 날이 있어요, 주님이. 제가 대부분 토요일 날은 그렇게 많이 자지 않아요. 많이 자도 한 4시간? 뭐 이 정도밖에 안 자고, 적게 자면 한 2시간 이렇게 자는데 어제는 1시간 정도 잤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1시간 자고 산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도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어제 너무 예민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도 너무 많고, 또 기름 부으심 많은 반면에 또 공격도 받고 이러고 있었어요. 제가 새벽 4시 반쯤인가 어딘가에서 막 누군가의 두려움을 느꼈어요. 여러분 안에 누군가 지금 두려움을 가지고 혹시 있는 분? 우리 기도해 줍시다. 이 두려움을 누군가 가지고 있는데 그 두려움이 저에게도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제 제가 이제 축사하면서 내가 쫓고, 그것이 이제 4시가 좀 넘은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가 좀 걱정이 됐어요. 오늘 예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온 이제 은혜나 이제 지혜한테 이야기하고, 또 우리 사역자 방에 또 이야기하고 막 이러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든 승리해야 된다. 어떻게든 우리는 오늘 이겨야 된다. 우리는 뚫어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제가 각오를 아주 딴 때보다 몇 배는 하고 막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참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열린 예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가 그동안 힘들었던 많은 경험들 여러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때와 같은 어려움은 이제 다시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간으로 들어왔고, 이제 그 이전의 시간을 답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승리하며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변화되어 갈 것이고, 여러분 안에서도 이 변화와 함께 여러분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예배 사역에 대한 것을 이 마지막 사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제는 목양 사역이 아니다. 이제는 예배 사역이다. 예배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직접 만드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제가 바라보는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함께 드리면 다 치유받는 거예요. 예배를 함께 드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 문제를 이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예배를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예배는 이제 우리 코앞에 다 다가왔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그 예배를 마칠 때 이 땅 가운데 이 어둠의 진들이 쩍쩍 갈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 갈라진 틈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막 임하고 진리가 강력하게 덮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통로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모든 사람 가운데 확산되는 것입니다. 감격스럽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하리라, 가득하리라. 이런 찬양을 할 때 막 머릿속에서 막 이 영광스러운 그 상황들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 한계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며 삼위일체에 역동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공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과 함께 갈 때 교회는 두렵지 않아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자, 교회의 정의는요,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교회가 되었고,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자, 생명, 말씀이 뭐래요? 생명이래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해서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요, 농사를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서 농사를 좀 지었는데, 제가 농사를 정확하게 어떻게 지는지 잘 몰라요. 제가 지금 상추 조금 키워보고 이것저것 조금 키워봤지만 사실 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기분이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농사꾼인데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어떻게 열매를 그렇게 수확할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할 따름이에요. 근데 기분이 집사님이 공부해서 농사 짓는 법을 배웠을까요? 이론으로 막 알고 있어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직접 해보면서 경험하면서 얻어가면서 이 지식이 늘어가면서 이러면서 농사 짓는 법을 터득해 갈고 우리보다는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래요? 연애를 글로 배웠다고. 그런 사람은 연애 잘 못해요. 글로 배웠기 때문에. 이 실패하면서 실수하면서 후회하면서 배우는 게 연애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경험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다는 것은 이 아는 것이 경험해서 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 실체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오늘 제가 몰라서 이제 말씀을 물어봤더니 우리 목사님이 신명기 30장 찾아보라고 그래서 제가 신명기 30장을 딱 찾았더니 제가 찾는 말씀이 있었어요. 신명기 30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우리 14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1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고 말합니까? 어렵지 않다고 말합니까? 어렵지 않대요.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대요. 할렐루야. 우리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생명으로 먹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냥 그 말씀을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을 웰컴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사정이 어떠하든, 내 생각이 어떠하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중요하고 내가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믿고 인내하고 받아들이다 보면 그 말씀이 점점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안 먹잖아요. 근데 말씀을 자꾸 먹고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나요? 여러분이 공경에 빠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말씀하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하여금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셔.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셔. 내가 너를 위로하고 싶다는 당신의 뜻을 이 말씀이 내게 오셔서 나를 위로하세요. 또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나를 인도하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씀이 출입을 주장하셔요.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것은 못 가게 하시고 내가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은 이 생명력으로 내 안에서 운행하고 역사하셔서 나의 삐뚤어진 것을 고치고 잘못된 지식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위경에서 건지시고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승리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말씀이 생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해체해 보십시오. 말씀이라고요. 그냥 그 말씀을 내가 아멘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내 인생을 그분의 뜻에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이에요. 저도 말씀을 인격으로 만나기 전에 그냥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하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됐죠. 말씀이 인격이 돼서 제게 오시고 말씀이 살아서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걸 제가 경험하면서 아, 말씀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계속 움직이는 말씀과 함께 이 움직이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움직이는 신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이제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어떻게 움직였어요? 어떻게 갈 바를 알고 움직였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우리도 움직이고 하나님 멈추시면 우리도 멈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움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찾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이 멈췄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바알신을 그들이 찾게 된 것입니다. 자,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움직임을 따라서 우리가 성장하고 계속 변화되고 계속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기름 부으심은 어제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라 오늘 새로워져야 돼요. 이전에 경험한 기름 부으심이 아니라 새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부으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바라보고 끌어당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춰서는 순간 우리는 육체의 유익, 내 육체에 복이 되어주는 그러한 신, 바로 바알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바알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느 한순간에 정말 내가 멈춰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바도 영적인 세계를 제가 경험하고 안 봐도는요, 성장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원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줄다리기 할 때 여러분이 끌어당기지 않으면 어떨까요? 끌려가요. 이게 줄다리기죠. 줄다리기 하고 있는 진행형일 때 여러분 끌어당기지 않으면 여러분이 끌려가는 거예요. 영적인 거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님과 교제하길 원하고, 그리고 나의 결국이 영원한 나의 본향 아버지 집이 그것이 나의 결국이 되길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물론 끌어당기기에 내가 힘이 부족하고 내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난관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난관에 여러분 굴복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우시는 분, 내게 능력 주시는 분, 그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움직이시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 이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는 멈추게 돼 있고 굳어지게 돼 있고 육신의 삶을 살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데도 내 신앙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혹시 그런 분이 여기에 있다면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내 안에서 생명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하나님께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의 관심이 내 안에 계신 이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움직이시는 그런 움직임, 그분이 어떤 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지, 나에게 어떤 시간을 열어주고 있는지 계속 이런 것을 아주 센서 등에 켜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 교제권 안에서 여러분 주님을 누리고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원하는 이 땅의 복은 아니라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영적인 그 기쁨과 위로와 만족과 평안과 이런 정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영혼에 속한 이런 것들, 여러분 안에 이런 것들을 계속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